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이 공동체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공동체인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신들에 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하지 나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공동체는 한 곳도 없을 겁니다. 가정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 가정을 제외한 친척들 있죠. 친지들 있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취업 준비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그 친척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 좋은 소식이 친척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그 취업에 성공한 자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겠죠. 그리고 그 자녀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를 한 그 부모를 칭찬하면서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죠. 이러한 좋은 소문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또 알게 됐을 때 그 고생한 자녀에게도 고맙고, 또 그 부모 역시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모든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합격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고 좋은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야손의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로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세운 교회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급하게 떠나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 어떠한 심정으로 과연 바울이 떠났을까요?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어렵게 세워지고 또 주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많은 희생이 따르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을 두고 떠나려고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 대부분이 교회가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라지 못한 상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도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난 바울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역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디모데로부터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과연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소식에 바울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급하게 떠나오느라 마음이 걸리고 그랬는데 그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이러한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자마자 바로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편지를 쓰기 전에는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써보셨죠? 예, 써보셨죠? 예. 네, 저도 써봤어요. 예. 예. 또 이제 군대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연락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손편지로 이렇게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또 공중 전화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처음으로 이렇게 서두를 작성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오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디모데를 두고 떠나왔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가 그러면 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된 걸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먼저 반응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소문이 들리게 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역시 핍박도 견뎌야 했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또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을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교나 이방 종교에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이들에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옆에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 확실히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기쁜 소식이 들렸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셔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즉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도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고 좋은 소식이 결국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도 누가 들리게 하신다는 건가요? 역시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기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의 역사는 강력했고 하나님께서는 뿌려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그 결과로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초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서 새신자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찾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 안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계속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성장한 그런 모습에 바울은 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장한 믿음과 적극적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크게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말씀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그들은 드러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르게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아섬으로 우상과는 완전히 구분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그런 행위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또 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 영원한 그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을 향해서도 열심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박해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요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진 로마의 힘을 기대서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 기뻐했고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이 그들에게 박해를 견디게 했고 그 결과로 소망을 품은 인내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귀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과거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사랑은 현재에 역사하고 있었으며 또 그들의 소망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동역자로서 잘 견뎌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다른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택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보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창세전부터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셔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배교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 사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곁에 있는, 옆에 있는, 함께 있는 그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더 믿음을 굳게 하면서 견딜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함께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내 성격 또 나의 기질 이런 거 내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구석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섭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지체들과 이웃을 섬기면서 살기보다는 나만 아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그 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어떻습니까? 함께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도 이루어 가고 사랑의 수고도 하면서 같은 소망을 품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들, 사역에 왔던 교회들 폄하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절대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도 다 역시 너무 좋고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청교회를 제가 오기 직전에 있었던 그 사역지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내가 가야 될까 앞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목사로서 이제 전임으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이고 또 안수를 받은 만큼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믿어주세요.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어느 사역지로 가야 할까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초청교회로 오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우리 좋은 목사님과 또 정말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귀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또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자식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참 제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장가 가기를 위해서 또 바라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신 줄로 압니다.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좋은 일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함께 동역자로서 섬기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말씀 위에 예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든든한 믿음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각 부서들에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교 전도나 시니어 대학 그리고 새소식반을 진행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여러 부분에서 함께 합력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언제 가장 감사하고 보람이 되시나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보면은 하나같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돼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을 보면은 그것만큼 보람찬겼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교구장이시나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함께 모이게 우리가 힘쓰고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교구와 구역원들이 은혜가 넘치게 될 때 그것을 보면 또 더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삼계탕 데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죠. 이웃을 위한 삼계탕 데이나 또 이 지역의 어린 영혼들을 위한 초청데이 등 지역 주민들과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바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실제로 나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을 실제로 나타낸 겁니다. 말씀.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무엇을 주어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 열매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말씀 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을 때에 쫓겨날 정도면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더 심하게 박해를 받았으면 받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신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기간은 짧았지만 이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이 결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각처의 그 소문이 정말 기쁜 좋은 소식이 두루 퍼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그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됐으면
그들에 관한 소문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바울과 또 동역자들이 따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더 쏟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게를 갔더니 그 주인이 내가 추천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입니다.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다른 교회 어디 교회 가게 될 거면 여기 이왕이면은 이 초청교회를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이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역을 더 힘써 감당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시는 그러한 쓰임받는 좋은 교회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청교회 하면 또 누구나 알고 그 교회 성도들은 내가 보니까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다르고 진짜 밝아. 여기 한번 가봐. 여기 가면은 뭔가가 있어. 우리가 이러한 소문이 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이렇게 귀한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지금도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 다닐 맛이 나는데 얼마나 또 즐겁고 더 기쁘게 교회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듯이 이러한 좋은 소문,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귀한 우리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그러한 귀한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동역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기고 우리를 통해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